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불뱀과 놋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신앙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는 둥, 마실 물이 없고 매일 먹는 만나는 이제 하찮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꿀맛처럼 좋았는데 인간이 참 간사하지요. 이 만나라는 명칭이요, 히브리어 만후에서 유래하거든요. 만후. 이 만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음식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침이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후에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있는 생명의 양식인 거죠. 그걸 보면서 서로 너무 좋아서 하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서로 외쳤던 그런 질문의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만나를 또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만 봐도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온다는 얘기 듣고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넘겨주시면 우리가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래, 너 넘겨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다 진멸했잖아요. 좀 전에 그거 했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참 낯설면서도 또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거는요, 배은망덕을 떠나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안 믿는 거죠.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왜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거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불신앙인 거죠. 6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제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요, 광야에서 사는 맹독성 독사인데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즉시 고열이 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징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매달리는데 모세는 또 기도해 줘요. 그죠? 지도자의 모습.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노스로요,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누구든지 이거 보면 산다.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노뱀을 바라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이 없으면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형을 본다고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불뱀에 물린 사람은 비슷한 모양이라도 보고 싶겠어요? 네.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노뱀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야, 저거 본다고 사냐?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지 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다행히도 백성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요 다 살아났어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런 추측들 해봅니다. 혹시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노뱀을 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면 뭐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는데 육체의 눈, 육안하고요, 영적인 눈,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물리적인 세계만 볼 수 있고요, 영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뭘 자꾸 본다는 사람이 있는데 10중 8구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본다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뭘 봐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시선 집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곧 영적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할 때 이런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내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구원과 치유와 승리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듯 모든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고요, 장차 육적으로도 죽을 거고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독이 퍼지듯 사탄의 유혹에 빠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원망 대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인간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도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다 손 얹고도 기도하세요. 아프면 이렇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가 많이 아픕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이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그 기쁨과 그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 집은 그래서 아프면 물론 약도 먹죠. 당연히 병원도 가요. 그런데 이렇게 손 얹고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약 먹는다고 다 낫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약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고 먹으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째고 뭐 잘라내고 뭐 이런 건 하는데 그거 아물고 싸매고 이거는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치유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주님 바라봄으로, 치유하시는 그 주님 바라봄으로. 마지막으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코앞에 닥친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100% 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시선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고 저 문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선을 여기다 뺏기면, 문제다 뺏기면 어때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거기에 자꾸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영 죽을 인생이었고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하죠. 누구라도 원망합니다. 문제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여지껏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또 앞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는데 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더 힘들고 두려운 현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린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찬송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치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만 하면, 아니 조금만 힘들고 어렵기만 해도 어느새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문제에 눌려 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또 주님의 이기게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